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둔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시험과 축복의 원리다. 요셉이 평안할 때 시험이 오고 모든 소유물을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유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 다음에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시험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어디서 와요? 시험은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부터 시험이 오고,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이 왔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이 왔는데 마귀한테 그냥 말 한마디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아담이.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시험하는 곳이다. 그 말, 시험하는 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래요? 이 세상이 내게 속해 있으면 내 군사들이, 영적 군사들이 와서 다 쳐부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이 계속해서 오른 사자처럼 달려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아냐? 마귀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어떻게 축복받을 것도 이것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간중간에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사실을 어떻게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할까요? 그것은 요셉이 넘어지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딱 요셉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거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광야에 나왔을 때도 먹는 걸로 의식주로 시험을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해야 돼.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광야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애굽에서 먹은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자가 이 세상에 거쳐 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먹는 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먹는 걸.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으면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 먼저 해결돼야 시험이 안 되는데 의식주가 문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낭만, 절망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은 누가 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이 세상에 의식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먹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자를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혼이 주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먼저 마귀는 뭘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냐? 의식주로 시험을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먹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것이 무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나가면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다. 그래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육체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뭐예요?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내서 시험의 단계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탁 막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물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고독할 때 오는 거예요. 외로울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떠났구나. 그래서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 시험도 많이 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 한마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냥 내가 풍성하고 풍부하면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많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요셉 때문에 분명히 5절에 보면 축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풍부할 때 시험이 온 거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7절에 뭐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을 줬는데 얼마나 무뚝하겠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때문에 이 가정에 축복을 받아갖고 자기가 거기서 모든 걸 다 맡아서 일을 하는데 다 자기가 청지기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께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잠깐 넣었다 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라. 이 세상에서 왔다 그런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왔다는 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왔다. 창세기 3장 7절 아담과 하와가 안목의 정욕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넘어가 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의를 딱 내리고 있잖아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마귀가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자,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긴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그러냐? 자기 종이었었는데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마귀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뺏긴 거예요, 자기 종을. 그러니까 화가 나야 하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어서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마귀가. 저걸 얼마나 화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해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자기 것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마귀에게 속하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 갈라디아 5장 1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누구의 육체에 속해 있잖아요. 요셉은 성령에 속해 있잖아요. 할렐루야. 대적해야 안 해. 서로 안 맞아.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서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항상 성령에 속한 자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마태복음 4장 5절도 천하 만국을 보여.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을 자기가 이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미혹하려고 보려는데 안목의 정령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나가게 해서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탐심이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 것을 취해서 이 세상 것을 계속해서 많이 쌓아놓아야 우리가 부자로 잘 산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 만물이 뭐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만물이 다 있는데 그 만물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다스리려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보여주고서는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수 이름을 가지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은 뭐야?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비옥한다는 거예요. 금과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냥 나는 마귀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오고 와서 아주 아름답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 뒤에서 배경이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쓰러뜨리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요,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걸 우리가 알려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요셉을 왜 보냈어요? 그걸 이루시려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보냈는데
그것이 만약 요셉이 범죄하고 거기서 쥐약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리면 그게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정확히 이걸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쥐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사단이다 하고 와서 절대 미혹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아름답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계속 홍해에 들어갈 때까지 바닷속까지 따라오잖아요. 어디까지 따라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근데 그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려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살다가 멸망에 이끌려서 그냥 결국에는 불화살 맞아가지고 다 왕심이 화해 맞아갖고 죄악으로 다 물들어 버렸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계시록 2장 9절까지 그냥 걔들이 사단의 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 이 불화살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보면 얘네들은 불화살을 계속해서 써요.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에 보는 불화살을 쏘매라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만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넉넉히 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미혹해도 그것이 자기 마음속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스며들지를 않아요. 왜? 믿음의 방패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시온 산으로 도망가죠. 하나님의 도성 시온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로울 때 유혹이 온다는 거, 시험이 온다는 거, 고독할 때 시험이 온다는 거. 얼마나 고독해요. 고향 떠나고 형제 떠나고 형제가 팔아가지고 애굽의 나라를 갔는데. 그래서 이럴 때 인간이 굉장히 이로울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본문 11절 죄 같은 때가 언젠가요? 본문 11절을 보면 본문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을 때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는 거, 은밀히 행하자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은밀히. 이렇게 한 번인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에서가 팥죽 한 거를 한 번에 그냥 팥죽 한 거 팔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어야 안 줬어. 그거 팥죽 한 거로 넘겨줬다가 회개할 기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2절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는 부끄러움이라. 에베소 5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니까 은밀히 우리가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도 보고 선인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에레미야 16장 17절 보면 행위를 감찰하신 우리의 행위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감찰하고 선한 자도 감찰하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본문 9절의 본명이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축복드려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상고하시는 눈앞에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상관하셔. 그러니까 우리를 상관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상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자기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이유 없는 창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의인의 시험에는 억울하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시험은 우리가 억울하게 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시험 오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 넘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아주 정직하게 행하신 신리를 얻고, 자, 얼마나 신리를 얻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억울하게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한면한 중에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 직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요셉은 누구를 대신해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애매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20절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착한 양심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거 뭘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맑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요. 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져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선한 양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바로 경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경계가 딱 쳐져요. 율법과 복음의 경계를 딱 지어진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불의한 자와 선한 자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합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요. 악한 자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 경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걸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오므로 대속의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의 욕심의 생각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그 마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한 양심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왜 양심이 화진마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누가요? 믿음에서 떠나 1절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떠난 자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 따르게 되니까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 선한 양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 변명했잖아요. 자꾸 변명했잖아요. 아유,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변명하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직접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명해. 이와 같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뭐냐? 잎사귀만 무성한 게 신앙생활이라 열매가 나타나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귀신의 영과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양심이 화에 맞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오직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요아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영성을 알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고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멸망에 빠져서 그냥 구원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해요. 선한 양심이 주님이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선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로 거듭난 자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났어요? 나엘이 태의 문이 닫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왜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0장 20에서 24절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해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때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게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는 육체의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열었어야 하냐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잉태하게 한 게 요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육체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잘났잖아요. 12지파를 잘랐어요. 요셉만 빼놓고. 요셉은 나엘에게 태의 문이 닫혔었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삭을 낳을 때 경수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그냥 자기 뜻대로 잘났어요. 아브라함이. 육체로 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게 이삭이고, 자 요셉은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태어난 게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사람을 누가 핍박해요? 육체의 형제들이 핍박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미리.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파견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려고.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요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게 해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안 되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야, 이제부터 내가 열어놓기 시작한다.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제 때가 가까워졌다. 때가 이제 내가 열어놓는데, 너에게는 내가 다 은사를, 만 가지 은사를 줬는데 내가 잠시 닫아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같으면 뭐 그냥 모든 일이 막 다 금방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다 낫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가 많은 사람, 환자들 많이 기도해주고 병자들 많이 기도했지만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바로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그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이 원칙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래요?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는 게 문제가 최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되게, 영혼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걸리고 바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이렇게 해서 나엘이 부끄러움이 씻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게 요셉인데, 자, 12 중에 요셉만이 하나님의 씨로 곧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로만,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5장 분명히 하나님께 난 자는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 봐요. 분명히 하나님께 난 자는 이긴다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우리가 약속으로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 바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 시험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주는구나. 그 마귀를 이기면 그 축복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창세기 49장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만약 하나님께 돕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요셉은 영적 장자권이 박탈되기는, 만약 여기서 마귀에게 쓰러졌으면 영적 장자권이 없어져 버리는,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육적 장자는 루벤인데, 근데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서무 비라와 뭐 했어요?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육적 장자권도 박탈. 서무 비라와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러잖아요. 침상을 더럽혀진 죄로 인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러므로 네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 함께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루벤이 소모 빌어와 자, 침상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이 박탈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만 이와 같이 자,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씨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넉넉히 이기는 보도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자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되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자 육체의 일. 그래서 요셉은 육체 속에 빠져 들어가야 안 들어요. 육체의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자 갈라디아 5장 19절 봐요.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육체의 일을 지금 육체의 일이 자 요셉을 유혹해 안 해. 유혹하는데 거기 넘어가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본인 요셉도 이걸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일이 자기를 미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딱 바로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항상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자 항상 형통한 자가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여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우리가 미혹할 때 요셉이 지금 미혹을 받는데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여기서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금방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행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뭐야?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할렐루야.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명을 지킴으로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소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 생명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통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요셉이 남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죽다 두 가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9절 38절. 그래서 꿈의 비밀을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꿈의 비밀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끼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요셉이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서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바랍니다. 그냥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결국에는 물굽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요셉은 뭐예요? 애굽에 가서 빛을 이룬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이제는 총리 자리에 가요. 총리보다 뭐예요? 바로왕보다도 더 권세가 더 많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맡겼으니까. 그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비밀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꿈을 풀 수 있는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만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